우리의 믿음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요 우리가 믿는 것은 헛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가운데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직분자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히 편지를 보내어서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말고 바른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으라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구원의 시작은 누가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구원의 끝은 누가 완성시키시죠? 하나님이 완성시키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을 내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됩니다. 그렇죠?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이미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 그 구원의 은혜가 완성되는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란 말입니다. 재림의 때란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통하여 그 구원의 은혜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하고 그 믿음 속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앞으로 가는 것, 하나님 집으로 가는 것, 천국으로 가는 것, 그 때가 되어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그 일은 장차 이루어질 일인데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가져요? 소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게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가 아니라 확실히 그 일은 이루어진다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뭘 가질 수 있다고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은 늘 항상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뭐가 남았어요 이제? 사랑이 남았잖아요. 사랑이 남았다고요. 믿음을 갖고 있고 소망을 갖고 있는데 오늘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율법의 말씀을 정리를 하게 되면 율법의 말씀 속에 사랑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사랑이 등장을 해요. 자, 여러분 확인해 드립니다. 로마서 13장을 가게 되면 로마서
13장 8절부터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웃을 살인하고 내가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렇죠?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율법을 두 문장으로 줄이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생명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라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을 내어놓고 지키는 자리로 가고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끝으로 권면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1, 2,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미 다 가르쳐 준 것을 잘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면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다. 여러분들은 이미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다. 자, 첫 번째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며 무엇을 줬다고요?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에는 율법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선하심이 있고 진실하심이 있잖아요. 말씀 속에 그게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뭐 밖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크게 하고 뭐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게 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인하는 자, 부정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즉각 심판을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거룩한 삶을 모르고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잖아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늘 문제가 뭐냐 하면 말씀 밖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자꾸 딴 얘기를 한다고요.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는 게 많았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그냥 말이 많고 수다 떨고 자기 지식을 자랑했다고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보냈습니다.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금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피구하는데 금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단 말이에요. 아무 말이나 막 하시면 안 된다고. 아무렇게나 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이미 다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금을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이 어딘지를 알아야 금을 밟았는지 밖으로 나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을 믿다가 실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렇게 믿으시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펴놓으시고 두 눈으로 확인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거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서 길가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이 마음껏 조롱하고 발로 밟는단 말이에요.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 교회 교인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잘하고 있대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가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가게 되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는 자들 가운데에 상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슬프게 우는 사람들이 있어. 도저히 가가지고 그 위로를 해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위로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디 가면 만나요? 천국 가면 만나잖아요. 천국 가면 만나잖아요. 그 고인이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천국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뻐할 일이에요? 슬퍼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정들었는데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하여 슬픔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잠깐 동안 슬퍼하고 울 수 있지만 그냥 아주 통곡을 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이제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하면서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누구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은혜로 산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에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을 가게 되면 27절, 요한복음 5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맞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그거를 잘 해석해서
그 교회 교인들이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잘 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는데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실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살리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면 누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부활할 수밖에 없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누구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엉뚱한 거 갖고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은 누가 말하는데 다 그거 헛소리예요. 누가 말씀한 것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서신서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사복음서를 잘 알아야 서신서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은혜스럽고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 16절부터 말씀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난다고요? 죽은 자들이 먼저 땅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이 이제 휴거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찬송가 391장을 한번 펴보세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절 가사 시작.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에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드러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드러누워 있는데 드러누워서 주님 웰컴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귀한 손님이면 어떻게 해요? 맨발로 뛰어나가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내려오시는데 간절히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으로 이해하시라고. 그 말씀으로. 그냥 이상한 소리 하나 들으면은 거기에 그냥 꽂혀가지고 우르르 쫓아가고 뭐하고 휴거에 대해서 지가 올라가 봤다는 둥 헛소리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가짜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성경에서 증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면 그거는 뭐가 된다고요? 다 거짓말하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했대. 다른 사람은 못했는데 자기는 했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재림의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지식으로 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재림의 날에 이단이 유혹하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터 위에 서서 믿음을 굳게 지키라 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 믿음을 받으시고, 누가 몇십만 명이 모여서 난리 아우성을 친다 할지라도 그쪽에 마음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한다라는 굳은 의지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